여러분, 오늘 밤 다른 것보다도 말씀의 승부수를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승부수를 거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 본문 말씀이 사사기 7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 12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그 대군을요 갑작스럽게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사실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영문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죠. 글쎄 그 진영에 보니까요 사람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이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숫자가요 모래알 숫자와 같이 어마어마한 낙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단 두 사람이 꿈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대하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글쎄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미디안 장막이 무너졌어.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꿈의 뜻이 뭔지 알아? 기드온의 미디안이 무너지는 꿈이야.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갖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13만 5천 명으로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꿈의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귓전에 들려주시는 말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기드온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누님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일전에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누님과 함께 둘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스불도 없었잖아요. 석유 골로에다가 밥을 지어 먹던 때거든요. 한 번은 밥상 앞에서 누나와 함께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누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당시에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공부를 상당히 잘한 누님인데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치과에 취직을 했어요. 보조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누나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누나는 저희 동생들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저기 신례원에 충남방직에서 운영하는 야간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례원의 야간고등학교에
다녔고 졸업을 하시고 서울 난곡동에 쪽방에 살면서, 그때는 공순이라고 그랬죠. 저희 큰 누나는 그렇게 공순이로 난곡동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라도 일찍 가야겠다 해가지고 육해공군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에,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월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 요즘은 그렇게 기도원을 많이 찾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월산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받고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글쎄요, 솔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를 보는데 그 새가요 짹짹짹짹짹 우는데 새가요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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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양. 와,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홍성 침례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제 모교회에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녀석 왜 또 왔어? 하는 그런 어린이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는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나름 목회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치과 누나, 보조간호사 누나, 그 누나는요, 뭐 자랑인 것 같지만 이런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태양광 회사를 하는데 충남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어요. 저희 큰 누님께서는 글쎄 저희 매형이요, 장로님,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제가 오늘 또 서정침례교회 집회를 오는데, 누나 매형이랑 같이 기도해 줘. 매형하고 누나가 기도해 주면 아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 거야. 기도해 줘 해가지고 기도 약속을 부탁받고 지금 아마 저희 누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전에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3일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말씀, 내 영혼에 스멜게 들게 된 그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 말씀이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글쎄 모세가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며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120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누렸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글쎄 이 모세가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는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올 수 없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비전어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비밀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회복하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3일 기도회 기간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사모함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떠한 사명의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명의 사람이었는가?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무엇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이 모세가요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이 모세는요 한 사람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탁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했던 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명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한 사람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요 한 사람 비전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한때는 큰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안 이상, 글쎄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살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아마 모세는 큰 것 두 가지를 배웠겠지요. 하나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마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좌우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위는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긴 시간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양치기를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다지는 시간을 아마도 모세는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역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양치기를 하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마도 다윗 역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어쩌면 눈물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를요 싹둑 자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이테가 있죠. 아유,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번 박수해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 전할 맛이 납니다.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테가 뭡니까? 그 한 간격이 한 해 동안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 간격이 다 달라요. 어느 해에는요 이만큼 성장을 하고요, 어느 해에는요 요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하, 몇 년 전에는 가물었고 몇 년 전에는 아하, 비도 많이 내리고 햇볕도 좋았고 바람도 따스했고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에는요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 해는 유난히 추웠고요, 그 해는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 해는요 이 나무가요 견딘 해예요. 자란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견딘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닥치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렇게 성큼 자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견딘 해 동안 밀도 있게 성장한 그 나이테로부터 사실은요 태풍이 쓰러지지 않는 힘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신 축복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임팩트를 실어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찾아다니는 그 여인, 집을 나간 아들, 안타까움과 아픔과 애절함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한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얼마만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한 영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은 사실상 가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시고 사명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제대한 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누구를 의지했었냐면 저희 사촌 형님을 의지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제가 침례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야, 침례교 2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단 아니라고 제가 아주 목에 핏대를 내세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살았던 마산 쪽에는 침례교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2단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청구를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또 제가 최씨 아닙니까, 여러분? 최씨고 집은 말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에 제대한 후에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형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앉아야 할 자리에 제 사촌 형이 앉은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저의 칭찬을 하더라고요. 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형이 저를 칭찬을 해주는데 아마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우는 사례는 별로 없을 텐데 결혼식장에서 신랑으로서 양복을 입고 제가 양복을 입고 눈물로 얼룩진 그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사촌 형님이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 아산병원에 갔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그렇게 건장하시고 또 경남대학 교수로서 서울대 출신으로서 그렇게 멋진 형님이요 완전히 대나무처럼 앙상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간암으로 앞으로 3개월 언도를 받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제가 병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형도 예수님 빨리 영접해야 돼. 그런데요, 그 사촌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윤종아, 사실은 나도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고 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형수님께서 수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형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몇 개월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산병원 그 병실에서요, 형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을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함께 그 사촌 형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를 핍박했던 형, 나를 동의해 주지 않았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줄 알았던 형, 그런데 그분의 와이프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끌려가고 아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심어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장인 장모님 되실 분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날 갔는데 글쎄 제 아내가 엄마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하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친구야? 그냥 친구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왜냐? 고아지요? 전도사지요? 앞으로 먹여 살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총각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을 마친 후에 신혼시절을 보내고 처대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상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드리거든요. 저희 집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오시면은 한두 주 계시다 가시고 한두 주 계시다 계셨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어머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나도 자네 말 듣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병실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아버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고 위암 수술을 마치고요. 지금은 위암 수술을 마친 지 5년 이상 7년 8년이 되셔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셨고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기도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장모님께도 제가 오늘 서정침례교회 올라오면서 어머니 저 오랜만에 부흥회 가요. 그것도 성령 집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1, 2, 3, 4, 7까지 성령용 7번 딱 다루고 나니까 어느 날 윤종희 목사님께서 딱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많은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론을 7번 딱 주일 설교에 다룬 후에 글쎄 어떻게 하셨는지 윤종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모님께서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장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한 영혼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일터와 사업장의 관계 속에서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음을 믿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의 모세로서 발돋움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모세는 어떠한 사명이 있었단 말입니까? 마지막 12절 말씀이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항상 의식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식했는가? 온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로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이 모세에게는 사실상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요.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사내 아이는 깡그리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낳고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를 담아가지고요 강물에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강물에 흘러서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이가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지요.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출생의 비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선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정 침례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축이 확신해야 돼요. 근육도요, 코어 근육이요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균형이 있고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축도, 교회의 축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러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요 선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악인의 장막, 그처럼 화려한 악인의 장막, 호화찬란한 악인의 장막보다 오히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공동체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을 못 누리시는 여러분이 아니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화목을 이루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축복을 이루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 순간순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고 부흥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회복시키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이루십시오.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주시죠? 탤런트를, 재능을 왜 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부어주셔야 할까요? 그것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보세요.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잖아요. 플러스 하시는 하나님,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교육자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반복되어지겠지만 함께 보셨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무엇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지혜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가 있지요. 정답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를 덮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 편에서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죠. 따라해 보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구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의를 가장 사랑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그렇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더덕더덕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토해내고,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부터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 직분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맑은 기도의 영성이 흐르고 흘러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시고 땀 흘리시는 거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서로 대화하면서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에 기로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복도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카페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주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서정 침례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글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글쎄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새 초막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사명으로 지치지 않았던 모세,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모세에게 축복이 있었구나. 어떤 축복? 글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거장이었던 모세,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구나. 할렐루야. 축복은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천국의 상급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또한 기쁨을 다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날들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수명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식어져 버린 것, 그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앞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동생들이 최소한 넷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이 3장 32절 이하에 보면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나이다. 동생들 할 때 바로 형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동생들과 누이들, 그러니까 남동생 최소한 2명, 여동생 최소한 2명, 그러니까 동생들이요 최소한 4명 이상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왜 제자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은 어떠한 사명입니까? 모세가 품고 있었던 사명이고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광야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서정 침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